9월 6일 수요일입니다. 9월 6일 수요일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로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도니아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그 연약함, 죄성, 욕심, 욕망,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윗도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죠.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보이지 않았던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보입니다. 그게 숙청이에요. 숙청. 숙청은 반대파나 정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더 이상 공존할 수 없기에 하는 행위가 숙청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시대에 때는 이렇게 왕이 바뀔 때는 숙청이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형인 아도니아를 이제 숙청합니다. 그런데 분명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둔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51절로 5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자신의 형인 아도니아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솔로몬은 약속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숙청을 당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 아도니아의 탐욕 때문입니다. 숙청의 빌미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숙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의 후궁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이 1장에서 먼저 나오는 인물이 아비삭이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요구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는 게 말이 되나? 이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교묘한 정치적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산법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 건데요. 솔로몬 시절이 기원전 천년경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왕검의 이제 고조선 시대입니다. 너무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당시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그 전 왕의 이제 후궁을 취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후궁을 취합니다. 백주대간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이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요구한 것은 단지 수냄 여인 아비삭만을 염두에 두고 달라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치밀한 역학관계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어떤 의미를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도니아의 죽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 한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 집착, 욕심, 욕망. 그러고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죄성에서 파생된 욕심이고 욕망이고. 어떤 분이 그래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간 수시간이 흘러 인간에게는 정말 찬란한 문화, 문명, 철학, 사상,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뭐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것도 흙덩어리에다가 그렸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아니 손안의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가상의 세계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니까 역사가 반복되는데 인간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높은 자리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넘어집니다.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탐욕의 자리, 욕망의 자리 앞에서 찰바닥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 조선시대에도 넘어졌고 그 이전에 삼국시대도 넘어졌고 지금의 시대에도 넘어지고 앞으로의 시대가 더욱더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넘어졌던 자리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철학이 발전이 되고 학문이 발전이 되고 과학 문명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 죄의 깊은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인 거예요. 죄성이 있는 죄 아래 팔리다 보니 탐욕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이죠. 아도니아의 죽음 앞에서 또 넘어진 자의 또 넘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우리 모습도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죄인입니다. 깊은 내면에 깊이 뽑아야 뽑아지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내었다고 해도 그 속에 다시 돋아나는 그런 잡초와 같은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 우리의 연약함, 쓴뿌리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해짐을 얻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